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0처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 즉 성도들 전체를 상징해 줍니다. 공통점은 10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기름이 충분하냐, 기름이 부족하냐, 이 차이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핵심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갑작스럽게 있어지고 도둑이 올 때 어떤 경점에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도둑이 들어올 때는 사실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모르게끔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유가 됐죠.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기 때문에 anytime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스탠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잠을 잘 때도 있고 또 일을 막 열중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갖다가 anytime 스탠바이 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과제이죠. 여기 지금 10처녀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로 볼 수 있어요. 모든 성도.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오고 가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을 갖다가 살아있는 믿음이냐, 형식적인 믿음이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이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성경을 보아 나가면서
그건 누구나 다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부로서 성직자로서 어떤 전문가만 이걸 갖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뭐 일반 성도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사람이 깨어졌어요. 그 영적인 그 비늘이 눈에서 벗겨져 가지고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언급이 돼 있죠. 이렇게 성경 66권에 세 곳에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발견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정말 이 말씀이 보물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든지, 그리고 자기네 시스템, 자기네 체제, 이걸 갖다가 더 위에 두게 되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아주 뭐 그냥 희미하게 희석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중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구원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이 말씀과 비교했을 때는 로마 캐톨릭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거듭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영적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교회는 나옵니다. 멤버십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도라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형식적인 성도인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인이 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빈 껍데기, 그냥 껍데기만 갖추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것이죠. 이렇게 거듭나서 성화의 삶을 살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깨닫고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태생이 있고 나의 그 삶의 성향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 다 깨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 내 근본이 있는데 그 힘든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개의 악을 행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많이 줄어드는 사람은 2-3개까지로 그 악이 줄어들어요. 이제 좀 덜한 사람은 뭐 5개 정도 줄고, 그러니까 빈도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빈도수가.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개조되는 것은 이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만 한다. 드문 물출하고 오로지 먹고 노동하는 시간 빼고서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도 근본이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수도원에서 수행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10개 악을 행했던 것이 하나로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도 나타나는 것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나타났다 하면 뭐 1년에 한 번 나타나든지 그렇게 이제 확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 아주 조금씩이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고 악한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성장과 성숙이 있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릇이 커지고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또 그와 같은 삶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해요. 먼지만 털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는 거 하나도 없어. 10년 20년 되고 직분까지 받아도 하나 변화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이제 말썽을 부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이긴 성도인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죠. 오늘 이게 비유인데 비유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많이 사용했고 결론은 그거죠. 천국에 혼인잔치 들어가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 신랑 맞을 준비를 잘 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죠.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라고 해서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이 인간이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 구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는 믿어. 나는 입으로 시인하기도 했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뭐 장로 직분도 받고 또 뭐 좀 그보다 더한 경우에는 목사까지 됐는데 근데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해? 이제 이렇게 반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판단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고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 인간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간 측면에서 관점에서 봤을 땐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하나님은 정확하게 100%다 아시니까 이제 분명하게 답변해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그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은 뭐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의문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의 여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경계를 해야 되겠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처녀에 속하지 않는가. 내 자신을 진단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을 책찍질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진짜 세계복음화에 예수님 다음으로 기여했던 대사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킨다. 그리고 날마다 죽노라.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부족한 거 많아가지고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 보아 나갈 때 참 이 사람의 그 영적인 깊이와 넓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도 다니다 보니까 잘 믿는 사람도 겪어보고 또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엉터리도 겪어보고 또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막 문제까지 막 교회에서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진짜 누구보다도 앞서는 사람으로서 그걸 갖다가 책망하고 지적하고 판단하자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은 또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서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그런 자신까지도 사도 바울이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나오지 않도록,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성도에게 주는 경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말씀을 내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점검하는 하나의 잣대,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인간 문명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돼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업데이트 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에게 깃털은 어떻습니까? 그건 고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새를 창공을 마음껏 날게 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돛담배에 있어서 이 돛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갖다가 맞아서 배를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을 것이니라. 근데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이거 쉽고 이것이 내 인생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내 인생에 엄청난 보물들을 안겨주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세상을 짝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욕망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탐심 속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이 돼버려요. 십자가를 갖다가 뿌리치고 싶고 이거 지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발걸음을 들여놨으면은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다? 그럼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망하도록 뭐 방치하거나 또는 딴짓거리하거나 엉뚱하게 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끝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갖다가 인생의 목적 삼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 그 천국을 얻고자 고뇌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쟁취하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에요. 천국은 투쟁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서 오늘 말씀 다섯 처녀의 준비, 그것은 바로 그 천국을 쟁취하는 자의, 빼앗는 자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연결되는 거. 빼앗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그 사실을 알고서 그날과 그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습니다. 성도들이 개인 정말 예수님의 진리 세상 정말을 진정한 믿음 산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의 넉넉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 종말을 내 삶과 상관없다. 내가 사는 시대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개인의 종말을 갖다가 상정해 두는